7년에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시아 벨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특별한 한 가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평소 때에는 거대한 공연장에서 또 한 35억 원이나 되는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하면서 수백만 원의 티켓을 팔고 또 그것을 수입으로 삼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무런 공지 없이 너무도 평범한 거리에서 연주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아침에 출근길에 평상복을 입고 지하철 앞에 한 구석에서 연주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연주는 어느 때와 같이 동일한 아주 고품격의 클래식 음악의 곡으로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연주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도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사람들은 공연장에서는 아주 뜨겁게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지르며 또 대단한 찬사를 보냈는데, 이 무수한 사람들이 그의 연주가 울려 퍼지는 그 거리에서는 아무도 그에게 발걸음을 멈추거나 그에게 손을 내밀거나 아니 그에게 박수갈채를 보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여러분, 45분 동안 이어진 그 연주 가운데 그 바이올린 케이스 안에 단돈 몇만 원 정도만 들어있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실험은 세계적인 언론사인 포스트에서 주최된 것인데, 우리는 일상 속에서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을 얼마나 놓치고 사는가에 대한 그러한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기획된 의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조시아 벨은 실험에서 했던 그러한 모든 일들이 영적인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도전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그 임재,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인들이 우리에게도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많이 놓치고 사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주실 때가 있고요. 때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만큼 놀랍도록 부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주한 나머지 너무도 무관심하게 조시아 벨이 연주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놓치고 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비슷한 그런 장면이 오늘 연출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고 타지 않는 이러한 광경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멈추어 서서 자세히 보기 위하여 그 떨기나무에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보기 위하여 다가갔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며 또 그의 인생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오늘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알아차리고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 가운데, 맞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기 위하여,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지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기를,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알아채지 못한다며,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 발견할 수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평범한 순간에도 비범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방법은 아주 특별하고 초자연적인 그냥 방법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지나치지 못할 정도로, 누구도 그 광경을 보면
그냥 외면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도 특별한 방법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당시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의 모든 권리, 권한들을 다 내려놓고 또 미디안 강야로 도피하고 도망간 살인자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은 광야 생활 가운데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너무도 단순하고 너무도 단조롭고 매일 똑같은 일상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경험한다, 또 하나님을 느낀다라는 것은 이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기대하거나 경험하지 못하는 너무도 평범한 일상의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하나님은 모세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다가가셨고 특별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모세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이 모세는 평소와 다름없이 양을 치던 중 떨기나무에 불이 붙고 타오르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 현상에 대해서 몰데케라는 성경 식물 도감이 있는데 이것은 덤불에 만발하게 핀 꽃에 대한 환각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해석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카수토라는 이 사람은 이러한 견해는 본문과 전혀 의도가 다르다라는 것을 반박하고 이야기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오늘날에도 건조한 사막에서 덤불들이 바람에 스치고 굴러다니고 마찰되는 자연 발화 현상을 통해서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연히 때로는 기적적으로 불이 붙는 사건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성경을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상에서 자연 발화가 일어났다라는 것,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특별한 것은 이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전혀 이 나무가 사그러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너무도 크게 놀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나무이고 식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떨기나무가 단순하게 불이 붙어서 타오르는 것에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에 타고 있으면서 그 불에 사그러지지 않는 것을 보고 신기하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라고 하면서 기이한 현상에 살펴보기 위해서 그 나무로 다가갔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그런 삶 가운데서 때로는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떨기나무는 단지 광야에서 평범한 나무였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그 나무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니까 그 나무는 특별한 나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특별한 떨기나무가 있지는 않는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특별한 나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특별한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아이의 엄마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를 돌보는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도 어린 자녀를 두고 계속해서 아침을 깨워주고 아침을 차려주고 또 등하기를 시키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러한 삶 가운데 그녀는 자신이 하는 일이 너무도 단조롭고 너무도 일상생활이고 평범하다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아무런 영적인 생산이나 아니면 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네라고 하면서 너무도 평범한 생활을 보내면서 때로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이 끊어진 상태라고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아이가 이렇게 그녀에게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하나님 같아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아이가 엄마를 봤을 때 엄마가 자기를 너무도 사랑하는 것을 보고 이 아이는 엄마는 하나님 같아
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 라고 말을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었고, 또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놓치고 살 때가 너무도 많은데,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 역사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과 우리를 통해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또 가정이 가사의 일들을 하면서 때로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깨닫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서 어떤 누군가의 한마디, 또 어떤 누군가의 칭찬, 어떤 누군가의 그러한 사소한 그러한 다툼,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는 그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일상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가 있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나 아니면 괴로움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고 때로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길을 갈 때에도, 또 때로는 방황할 때에도, 또 앞이 가로막혀 있고 양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그 상황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특별한 순간,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떨기나무는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그리고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서, 따뜻한 친구의 말 한마디 아니면 문자 한마디, 그리고 때로는 차 안에서 듣는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라디오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에서 듣는 말씀, 그리고 성경 한 구절, 리딩 지어스를 통해서 우리가 읽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어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메시지, 그 은혜의 메시지를 우리는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평범한 순간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그것을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서 일상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놀랍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과 늘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지나치지 않고 다가갔다라는 것은 단순한 그냥 호기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광야에서 오랫동안 양을 치면서, 그것도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뭐 이것저것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뭐 나무에 불이 붙는 거, 아니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 신기루를 본 거, 한상을 본 거, 뭐 환각을 본 것, 뭐 등등등 여러 일들을 뭐 몇 번씩이나 봤을 것입니다. 근데 불이 붙은 나무 하나 좀 이상한 일로 그냥 그렇지, 그럴 수 있지라고 여기면서 흘러보낼 수가 있었는데, 그러나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본 모세는 그 광경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금 그 나무를 보기 위해 다가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라고 말을 하고 돌아갔을 때 이 행동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는 결과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떨기나무를 보고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쳤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무시하지 않고 반응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또 다가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사인, 반응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반응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만큼 경험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죠.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을 통해, 또 때로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응할 때 그 말씀 가운데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문 밖에 서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으로 두드리시는 분, 때로는 기도를 통해 두드리시는 분, 때로는 찬양을 통해,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상황을 통해 두드리시는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문을 여는 행동을 우리가 취하고, 또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모셔드리는 그러한 행동을 우리가 취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열심히 우리에게 더 충만한 은혜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로,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을 열지 아니하면 우리는 은혜의 부스러기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도, 예배를 드릴 때에도,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님, 나의 심령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나의 왕으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을 열어 제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일상의 그런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는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영적인 그런 민감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조차도 우리가 놓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우리들은 너무도 바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일상의 여러 가지 걱정, 스트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너무도 여유가 없어서 잃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죠. 여러분, 오늘 하루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고 살았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며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며 살았는가? 또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 절이라도 내가 읽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도 바쁘고 또 너무도 분주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꼭 필요한 말씀이고, 또 그것이 중요한 말씀이고 나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미세하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서 놓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강제로 당신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분이 여러분 아니시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뭐 질병이나 아니 어려운 사건이나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끌어당길 때가 있죠. 그런데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막 끌어당기시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차를 타고 간다든지 또 어떠한 사건과 상황에서 그것을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상황으로, 왜 이러한 사람으로 이러한 말을 내가 듣게 하시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 있게 살펴보고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 메시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방황하고 믿음이 점점점 약해지는 그러한 순간이 있었죠. 그리고 이 청년은 교회에 나가기조차도 너무도 힘들어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그런 관계를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나? 라고 하는 의구심과 의문이 들기 시작할 그때쯤에 자기 친구가 어느 날 하나의 그 문자를 보내면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묵상해 보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처음에는 그냥 무심코 이 말씀 지금 바쁜데 너무도 분주한데 읽을 시간도 없는데 하면서 문자를 그냥 지나쳐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날 밤 친구가 보내준 그 문자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의 구절을 읽으면서 이 청년은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이 마음속으로 다가오고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너무도 바쁘다는 핑계로 제껴놓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건을 통해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깨닫고 그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금방 발견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금방 발견할 수 있는데 뒤로 내버려두고 때로는 그것을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 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쳐 버린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 능력의 메시지도 말씀도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에 주의 깊게 반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믿음으로 주의 깊게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나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경험되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유지하기는 참 어렵다라는 것 또한 우리의 삶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의도적으로라도 우리가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여러분 믿음으로 민감하게 여러분 반응하면서 이것을 습관으로 길러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가 부려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특별한 장면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단순하게 모세야 일로 와 라고 부르시는 그 의미가 아니라 모세를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평범한 목자의 생활에서 이제 여기까지야, 목자의 생활은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모세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모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하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초청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은 너무도 평범했던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한때 애굽의 왕자로 살았지만 살인을 저지르고 또 광야로 도망가서 이 양을 돌보는 목자의 생활을 40년 동안 살았는데, 여러분, 실패와 그 도피로 가득한, 때로는 절망 가운데 또 자존감이 가장 낮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특별한 방법으로 부르셔서 모세야, 모세야라고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모세의 이름조차도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한 목자, 미디안의 한 목자, 이드로의 사위라고 불려지면서 그 이름조차도 사라진 그러한 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지금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르심은 단지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택한 도구야,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야, 너는 나의 택한 일꾼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평범한 그 자리에서 모세를 끌어올리셔서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밤, 오늘 이 저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셔서 누구누구야 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망설였죠. 그는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말하면서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을 내가 너로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연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살인자였든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도피자였든지 평범한 목자였든지 그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던 모세의 상황과 모세의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음성으로 인해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일어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의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에 의존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며 누구누구야 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다며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 뿐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수도 없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으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속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오늘 저녁에라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은 단순하게 목사나
아니면 선교사나 특별한 어떠한 직분을 가진 사명을 가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대로 내가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가, 순종할 자세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죠. 12월 달이잖아요. 벌써 다가오는데 그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의 능력이 다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며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가족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가 있죠. 또 누군가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세울 때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전도자로, 누군가는 선교사로,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세울 때가 있습니다. 어디에 우리를 세우시든지 간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한번 응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제가 누구이기에, 제가 뭐기에 라고 망설이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순종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될지, 어떻게 쓰임받을지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늘 순종함을 통해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축복의 삶으로 바뀌는 그러한 은혜가 일어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떨기나무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임재하심이 무엇인가를 한번 다시 한번 더 기억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작은 신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주의를 기울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들었다며, 그 신호를 내가 포착했다며 잠깐 멈춰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